어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8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세계 인구로 치면 100명 중에 1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뜻이고요. 사망자가 175만 명을 훌쩍 넘었죠. 1월 중순쯤 되면 200만 명 정도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굳이 시간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10초가 딱 지날 때마다 매 10초마다 한 분씩 사망에 이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 치료하는 것이 정말 절박하고 힘든 그런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빨리 안정적인 백신이 개발되고 공급되기만을 기다리고 또 그와 함께 신속하게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소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하루 이틀 밤새워서라도 줄을 서서라도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 질병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그것이 이 갈릴리, 특별히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음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심으로써 하루를 시작하셨죠.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을 때 오늘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이 가는 것보다 이 말이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소문이 정말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크지도 않은 가버나움 한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막 입에 소문을 타고 천 집안에 동네방네 예수님이 놀라운 가르침을 하시고 예수님이 명하시니까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본문은 그냥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라고만 이야기하지만 의사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는 중한 열병, 심한 열병이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아주 심하게 올라가는, 어쩌면 사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중한 열병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씻은 듯이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쫓겨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올 때 예수님 바로 옆에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가십시다, 그렇게 한 것이죠. 이미 거기에는 아주 중병에 걸린 장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집으로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에 대해서 여쭈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귀신도 쫓아내셨다면 질병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요청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선포되었음을 지금 만방에 나타내고 계시고, 그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좀 중한 질병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려와야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본문이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과장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든 병자와 모든 귀신 들린 자가 다 왔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온 동네가 그 집 문 앞에 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 집 문 앞에 온 동네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돼서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들쳐업고 온 사람도 있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나 혹은 귀신 들림 때문에 그 사람을 끌고 와서 지금 있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하고 구경하려고 몰려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첫날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첫날 사역을 극대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회당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제 그 회당을 떠나서 각 가정으로, 집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들이 그 집 문 앞에서부터 온 마을로, 그 도시로 퍼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다 나와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 회당을 넘어, 가정을 넘어, 온 동네를 넘어서 갈릴리 지방으로 계속해서 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이 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아마도 시몬의 장모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미 결혼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좀 고쳐주십사 하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그 다음에 그 병을 고침받았을 때 그 여인이 한 행동,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1절에 보시면 나아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가셨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굳이 손을 잡아서 힘쓰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이 병에서 자유함을 입을지어다, 이러면 낫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보다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주목합니다. 우리 이제 1장 40절 이하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도, 그 누구도, 가족들도 터치하면 안 되는, 손을 대면 안 되는 나병 환자조차도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셨습니다. 8장에 가면 벳세다의 한 그 소경을 만납니다. 그 소경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침을 그 눈에 대시고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그의 몸을 붙잡으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손을 대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질병, 어떤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예수님이 연결된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안 하셔도 되지만 굳이 손을 대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질병과 그의 질병이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만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 괴로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보시고 그와 그 환자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자비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본문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병자들을 고치고 그 고침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종의 노래, 끌려가는 어린 양 종의 노래를,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당신이 짊어지신 거예요. 만져주심으로써 예수님의 거룩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져주심으로써 그에게 자유를 주셨고, 예수님은 그 질병과 그 환자들을 만지심으로써 그 부정한 영혼들을 만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지시면서 그 죄인의 자리에까지 주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에 대한 이 여자의 반응 역시 특별합니다. 본문 31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 없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한 질병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하던 그런 문제, 질병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먼저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마가복음이 그녀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보여주었고, 또한 이 여인이 어떻게 살해하고 말했는지 말하지 않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만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사람들을 수종들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라는 이 표현이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수종 든다는 말이 섬긴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딱 두 군데에만 나옵니다. 여기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그 죄인의 자리에까지, 병자의 자리에까지 낮아지고 그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진정한 왕으로 오셨지만 섬김을 받는 보좌에 앉은 왕이 아니라 무릎 꿇고 섬기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섬기려 오셨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도 섬김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녀는 무엇 해야 할까요? 그겁니다. 그녀가 살아갈 이유가 거기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니 단순하게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만 본문이 말하지 않아요. 그녀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본문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일어나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길은 곧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서 이 여인은 지금 아마도 식당으로 부엌으로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빨리빨리 밥을 만들고 음식을 차려서 그들에게 대접했을 겁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었죠. 그렇게 섬김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섬김의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특징이 섬김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까요? 쉽지 않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 섬김이라는 것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님 은혜 받고 섬긴다라고 하면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 교회 일을 한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짙어왔습니다. 올 한 해 지나면서 그 생각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와서 일주일에 몇 번이고 교회 와서 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섬김을 일을 하면서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일을 현재로서는 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코로나가 물러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을 다시 할까요? 코로나는 지금 있지만 하나님도 살아계시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우리를 막아서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도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섬김도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하지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글쎄 더 이상 교회를 일주일에 3번 4번 오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만들어진 그 시간으로 또 보다 더 창의적으로 주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지금 일어나서 두리번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찾아온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간구해 준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네, 1년 후에, 2년 후에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그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일어서서 두리번 거리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내가 지금 현재 섬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당연히.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도. 모여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실 겁니다. 교회 오지 못하는 시간에 오히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주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찾으시고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교회 와서 이런저런 섬김의 일들을 할 수 없다면 이제 그 시간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한번 투자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진 이유도 섬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동네가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해가 질 때에 찾아왔어요. 아마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소문은 들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빨리 가서 고침받고 싶은데 안식일이라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니까 다들 막 늑대같이 달려와서 저요 하고 지금 온 동네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관심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였어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제자 그룹이 아니라 무리, 군중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밤이 늦도록 그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35절을 보면 그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 하루가 얼마나 길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벽에, 오늘 여기 새벽 아직 밝기 전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은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3시부터 6시까지를 뜻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그 시간쯤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것이 새벽 기도해야 돼 라고 규범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새벽이든 그게 밤이든 그게 낮이든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바쁜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바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루를 지나며 그 한 해를 지나며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침이나 저녁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른 삶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한적하고 조용한 시간,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 그때가 언젠지 여러분 잘 살펴서 매일매일 작지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경건의 연습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참 바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과학이 발달하면 편리해지고 편해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옛날보다 훨씬 더 바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쁘게 살죠.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가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따라가는 대로 가다가 나중에 낭패 보는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열심히 달리다가도 멈춰서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내가 적절하게 제대로 뛰고 있는 것은 맞는가?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매일도 필요하고 요즘과 같이 연말 연시가 되면 정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다음 한 해는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기도의 목적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이엔 바운즈가 쓴 기도 시리즈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도의 강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엔 바운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그날은 마귀가 이기는 날이다. 내가 너무 바쁜 시간들이기 때문에 3시간씩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루터의 모든 작품에 그 이야기는 루터가 쓴 것은 나오지 않지만 그 바쁜 시간들을 보냈던 마르틴 루터는 항상 경건에 힘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들, 이 시간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럼 수도사로서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는 훈련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시점에서는 정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침 혹은 저녁 시간에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권면했었습니다. 아침 저녁이라고 말한 것은 그때가 제일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권합니다. 지금같이 사회에서 거리를 둬야 되는 시간이라면 정말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경건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물러나서 광야에 설 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그것을 회복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의 외침소리, 환호소리, 그 관심, 그것들을 어제 하루 동안 경험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떡을 다 떼어 주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떡을 떼서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있잖아요. 이게 답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와, 우리의 임금님이 되어 주십시오. 누구든지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도. 그랬을 때에도 예수님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쫓아오지 못하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사람들은 그 인기를 좋아합니다. 명예를 얻고 부귀를 가지고 높아지는 것 좋아합니다. 그것에 목말라 하지요.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이거 동아줄을 잘 잡은 거 아닙니까? 평생 어업하면서 주목받지 못한 삶을 살다가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 줄을 서시오. 이것도 굉장한 권력이거든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들은 올라가는 걸 꿈꾸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가시는 그 길에서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주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을 거야. 왼쪽에 앉을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도 그 높아지고자 하는 인기에, 그 군중들의 환호성 소리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뒤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고 쫄쫄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추적한 거예요.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 찾는다라는 말도 마가복음에 9번 나오는데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이유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인기에 권력에 혹해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짜증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는데 어디서 뭐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지금 불평 아닌 불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당신의 길을 다시 다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의 외침소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을 세워두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높임받는 그런 일들, 부를 가지는 것, 영화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면 혹 우리가 성공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가 얼마나 인기를 가졌고 너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고 이런 거에 정말 일이라도 관심 두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하라고 분부한 그 사명 어떻게 감당했니? 라고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우시고 대면하여서 기도하면서 더 낮아져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 그 사명,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처음 부름 받았을 때의 그 부르심의 기쁨과 감격이 여전히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고 예배 드렸을 때의 그 감격이 지금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지금도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여전히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전도하고자 했던 그 사명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 사명에 붙들려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으로 섬김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초심을 잃지 않는 교회, 그 초심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 바쁜 일상을 보내시고 그 다음날 바로 이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 방향 결코 잃지 않고 매일같이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서 있는가? 주께서 나를 왜 여기에 세워주셨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그 질문 앞에서 주님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